이러한 조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의 문항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싫어합니까? 라는 문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나요? 이 조사의 또 연구의 첫 번째로 꼽힌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꼽혔다고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혹시 지금 딱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네. 그리고 반대로 당신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라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 문항에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첫 번째로 꼽혔을까요?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초점 맞춘 문항은 바로 첫 번째, 당신은 어떤 사람을 싫어합니까? 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을 때는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그 상황이나 그 경우나 그 때가 참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이랑 식사하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제 식사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건데요. 식사할 때 쩝쩝 소리를 내며 먹는 사람과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반찬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싫으냐?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싫습니까? 둘 다? 네. 그래서 그 저마다 또 그 뭐 몇 명 되지 않았던 식사 자리는 4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누구는 쩝쩝이 싫고 누구는 이렇게 휘젓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싫고, 근데 서로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이거는 괜찮은데, 나는 이건 용납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이 편한 세상을 살면서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참 많고, 나와 친하고 가깝고 때로는 참 가깝고 편하고 때로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었던 사사기 6장 말씀도 어찌 보면 참 불편한 시대, 불편한 상황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등장을 알리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 기드온은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가을을 막 맞이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데요. 미디안 사람들도 추수할 때가 되면, 또 파종할 때가 되면 그렇게 꼭 찾아와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남김없이 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기드온은 타작하는 이 상황에서도 참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상황,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특별히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부르셨죠. 자, 그런데 이 불편한 시대, 불편한 상황, 불편한 자리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기드온의 상황, 모든 상황, 이 시대를 편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혹은 우리가 때로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그런 상황들, 경우들, 그때마다 이 상황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나 이 국가나 어떠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은 어쩌면 조금 더 편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불편한 상황, 불편한 시대, 불편한 곳에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셔서 어디로 이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결국에는 가장 불편한, 그리고 기드온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두려워했을 만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터였지요. 그 전쟁터로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 또 25절 이하의 말씀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제 집에 가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이 가장 편안해했을 그런 기드온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있는 제단을 헐고 또 그 곁에 있는 아세라라고 하는 자그마한 목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였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왔던, 혹은 기드온도 그 수소를 기르는데 아마 일조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한 마리를 이끌고 오는 것은 기드온에게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아세라라고 하는 이 목상, 나무로 만든 상을 말하는데요. 아세라 모양의 이 나무 상을 찍어버리는 행위도 역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사실 어려운 행동은 아니었지만 기드온의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구였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아버지에게 있는 그런 소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떤 이 가정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헐어버리고 찍어버린다면 그 어떤 물건이든 간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싫어하시겠죠. 그렇죠? 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괜찮아 타이르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헐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드온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마음은 참 불편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제단, 우상을 헐어버려라, 나쁜 거니까 헐어버려라 라고 하는 단순한 행위를 기드온에게 요구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수소와 바알의 제단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과 수소를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은 바로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것은 이 수소와 이 바알의 제단의 소유를 기드온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2번 이상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은 또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의 소유가 누구인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 아들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소유는 이 기드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소유는 자녀인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구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에게 있는 이란 것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산에 대한, 또 상속받을 그 재산에 대한 개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의 것이 되는,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고 하는 것은 약간 결례를 범하는 무례한 그런 행동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현재 아버지의 소유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레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2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유지하면 기드온의 것이 될 그런 유산인 것이죠.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는 가만히 놔두면 기드온의 가축이 될 겁니다. 역시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 역시 가만히 두면 기드온과 기드온의 형제의 소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헐어버려라,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수소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 나의 것이 되고 보장된 나의 유산, 재산, 또한 보장된 나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과 나의 가정의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이 불편한 상황,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기드온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불편한 곳에서 타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불편한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편하고 안정되고 어떤 보장되고 누구나 바라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이 불편한 상황으로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몰아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라는 겁니다. 너의 미래, 너의 앞에, 너의 앞으로를 누구에게 맡기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법도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또 수많은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혹은 평범한 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어떤 일을 해라, 이러한 행동을 해라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닐까요? 이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전 시대에서 했던, 예전에 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을 때 그 모든 이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때문에 또 그 우상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때로는 과거의 것을 되찾는 것 같은, 처해 지난 것을 다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나에게 보장된 미래와 처해 지난 것 같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는 것, 그 기로에 서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오늘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또 제가 참 SNS를 참 많이 합니다. 보면 최근에 들어서 그런 의견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혹은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참 많이 토로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평신도인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와 같은 사역자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저건 이래. 그래서 최근에는 헌금에 대한 그런 글도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신앙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대였지만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의 생각에 공감하게 되니까 맞아, 나도 그래서 교회 안 다녀. 평소에 교회 안 가고 말씀만 열심히 봐. 열심히 기도만 해. 막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점점 하나 둘씩 우리는 삶의 편함을, 삶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고 불편한 것을 하는 게 우리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대, 불편한 상황 안에서 살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편한 그곳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앞장면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기드온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예물을 드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예물을 받고서 이렇게 행합니다. 6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의 지팡이를 대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그리고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는 현상 한 가지가 또 나타나고 두 번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6장 21절 뒤쪽에 말씀한 거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장면에 이은 기드온의 고백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은 이 현상, 눈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이 현상을 경험하고서는 그 현상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다라고 하면서 슬프도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면하거나 혹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심정에 슬프다라고 고백했지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한 행동은 바로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었지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화와 또 평강의 하나님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던 시대였죠.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내 눈앞에 있었는데 없어진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없어진 것을 통해서 내 눈앞에 있었던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서 없어진 이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때문에 이 기드온은 죽을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셨다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또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며 죽을 줄도 알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도 있지 않아서 계시지 않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짧은 이 경험, 이 짧은 한 현상을 통해서 기드온은 내가 아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심을, 내가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게 보이는 것을 벗어나서 오늘도 나와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여전히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드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기드온이 깨달은 평안, 샬롬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샬롬, 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가 느끼는 것 혹은 나의 소유, 나의 자녀의 어떤 상황이 나아지는 것 아니면 마치 물이 잔잔하듯이 나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라고 원하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샬롬은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이 상황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기드온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샬롬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첫 걸음은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지요. 여전히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오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향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머물러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평안을 누려라.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여기서 머물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평안,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샬롬을 깨닫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평안이 아닌 것 같은 불편한 상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곳에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쟁을 멈추고 어떤 문제를 다 제하시는 그러한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평안, 그 샬롬으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것들을 향해 부딪히게 하시고 또 뚫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인해서, 그 샬롬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또한 기드온을 그곳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샬롬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과 많이 부딪힙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은 다르게 펼쳐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왜 이래? 혹은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저래?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머물지 말고, 평안에서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드온에게 평안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드온에게 보장되었었던 그 미래를 오늘 기드온은 깨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사람들이 옛것이라 여기고 놓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규례를 다시금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샬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평안을 들고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고 있는지, 또한 기드온처럼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자신 없고 두렵지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뚫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드온이 오늘 아버지의 제단과 아버지의 그 소를 이끌고 가야 했던 그 불편한 상황은 단지 아버지에게 있는 소유였기 때문에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뒤이어 펼쳐지는 장면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라고 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평안함을 깨닫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에 의해서 편안한 미래나 혹은 쉬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향해서 힘겨우면서도 또 힘찬 그 첫 걸음을 내딘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을 성읍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이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한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기드온을 향해서 당연히 죽여야 한다. 이 사람은, 이 범인은 당연히 죽임을 받을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목상이 부서진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부서지고 자그마한 나무상 하나가 파손된 것 정도인데, 실제로 이 성읍 사람들이 그들이 크게 손해보거나 피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만큼 큰 분노를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기드온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이 지역과 이곳 가문의 관리자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집에 아버지의 소유였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은 공동 재산이었고 공동의 유산이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성읍 사람들의 자녀들, 이 성읍 사람들의 다음 세대들이 물려받을 공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마인드, 또 그러한 태도는 이 장면에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나만 하는 것, 나 혼자만 누리며 혹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의 삶이면서 또 공동체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 혹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이 범인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줬던 이것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기반이 되었던 것을 어느 한 사람이 부셔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들은 그 우상과 제단을 향해서 왜 이렇게 크게 분노하느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진 우상, 무너진 이 제단을 마치 자신과 동일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저 우상들, 이 신앙을 나와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그러한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행동을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분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화를 내나, 뭘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가져야 할 신앙은 원래 여호와 신앙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을 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을 때는 아마도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민족이, 다른 신이 여호와의 이 신앙을 건드렸다면 똑같이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 우리 공동체 혹은 우리의 교회, 나의 신앙을 건드리거나 핍박하거나 탄압하거나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라는 겁니다. 교회 위기가 생기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누군가 한 지체가 아파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처럼 나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만 우리, 안 좋을 때는 나와 너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웃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내게 주어지는 평안만을 바라보며 때로는 편안한 미래, 쉬운 미래 혹은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편안한 신앙만을 붙잡으려 하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낮에 행하지는 못하고 밤에 사람들을 피해서 행했다라고 말씀은 오늘 증거하고 있죠. 이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이 말씀은 기드온이 이러한 모습을 탓하지 않고 온전히 기드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집니다. 그만큼 또 우리 일상에는 은혜가 주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만큼 우리 일상에는 참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뚫고 가야 하는 크고 작은 고민거리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기도는 그 걸림돌을 뚫었을 때 평안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샬롬을 안고서 그 많은 걸림돌을 뚫고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기드온이 그 자리 혹은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치열한 곳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디안과의 전쟁터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것은 단지 포도주 틀과 같은 그런 곳에서 숨어 있었던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이끈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샬롬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결국에는 기드온의 가정과
기도원의 그 지역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또 교회와 나라로까지 이끄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기도원은 그 사실로 인해서 평안을 깨닫고 샬롬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샬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함께 뚫고 가야 할, 우리가 불편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참 편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뚫고 가야 할, 또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며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충분히 걸어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샬롬의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